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4th July 연휴를 맞이해서 출타하셨네요. 그러나 또 오래간만에 또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네요. 참 반갑고 참 기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올해 연말까지 인도해 주시고 풍성해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네, 4th July.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해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1776년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지 240년이 되는 해예요. 2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좋은 가치와 그러한 이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것을 잘 누릴 수 있고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독립은 자유를 의미하죠. 근데 자유는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맞습니까? 네. 수많은 싸움과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억압받고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그 돈은 무용지물,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다면 그 환경은 그림의 떡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자유예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수고했고 희생했고 이것을 위해 싸웠는지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날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을 위해서 외롭게 이 땅에 살면서 서포트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희생을 해서라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아버지가 반항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아들에게 얘기하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I disagree.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네가 누리는 특권이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도 할 수 있고 반항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반항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목숨이 온전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올 자유도 있고 기도를 죽어도 안 할 자유가 있고 성경을 먼지가 쌓이도록 안 읽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바로 나에게 달려있고 그 자유에 대한 특권도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 기쁨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독립된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립을 위해 생명을 바쳐 희생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잘 사용하고 유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고귀한 자유를 잘 물려줄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특별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영적인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유. 이 영적인 자유야말로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머리를 이성을 잘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유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사함을 받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특권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죄사함의 은총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여전히 교회에 다니면서 또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마음의 죄책감, 열등감, 불안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네. 죄를 짓고 불안하다가도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화가 옴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러한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자유는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세로도 살 수 없고요, 그 어떠한 학문이나 기술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의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제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라요. 제사함의 은총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 죄가, 과거의 내 죄가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나를 괴롭힌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황제나 권력자들, 모든 권력과 재물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황제나 권력자들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잊어버리려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졌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고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선택하는 그러한 권력자들과 황제들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배웠고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특권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기쁨을 알면 알수록 이 죄로부터 자유되는 이 기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넓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아주 얄팍하게 그저 미신을 섬기는 종교처럼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맞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이 제사함의 은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얻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온몸을 찢기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자유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죄사함의 은총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오래 믿었다고 또 자신이 교회 안에 큰 공로를 세웠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시는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어서 해결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가 짓는 작은 죄,
그거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잊어버리거나 숨긴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몸속의 암세포처럼 언젠가는 살아있다가 드러나서 온몸에 퍼지게 되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온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의 퍼니시먼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인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 우리는 들을 때마다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가슴이 두근거려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서 위로를 얻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주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앞에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가식적인 것이고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교제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죄 문제를 해결된 자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으시고 여러분 암기하시기 바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에요. 예. 영생을 얻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정말 진실하게 말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나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내 말을 듣고.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체가 진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게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신 하나님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 두 분은 또한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이것 또한 진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믿었어요. 병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엄청나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제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네.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데만 정신없으면 안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본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님을 뭐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야.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하는 분이야. 그렇게 믿으면 끝나지. 뭘 더 예수님이 바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진리가 진리를 자유케 한다. 어려운 말이에요. 결코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이건 경험적인 이야기거든요. 체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진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요, 설교에 나오는 예화, 저도 예화를 얘기할 때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듣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죠. 그러나 여러분, 예화보다는 그 예화가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에 포커스해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듣기 좋고 내가 그냥 편하게 듣는 말들은 내 안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는 진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가? 제자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이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생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잖아요. 제자. 네, 제자. 내가 어느 선생님의 제자다 그럴 때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 그 가르침대로 안 살아 그러면 그 선생님을 내 선생님이라 말할 수 없고 그 선생님은 나를 제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죄사함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은 그 노력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는 것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각종 상처와 쓴뿌리가 뽑아지는, 해방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불안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에 좀 더 집중하시기 바라요. 전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제 씨름을 했어요.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고, 내 안에 거하면, 영어로는 hold라고 돼 있어요. 붙잡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뜻은 메노라고 해서 머문다,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분 좋습니까?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가 때때로는 다툴 때도 있고, 또 때때로 행복할 때도 있고, 서로 격려할 때도 있고, 서로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는 거잖아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게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나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실천이 될 때도 있고 실천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때때로 마음이 맞지 않고 힘들어도 버리지 않고 같이 사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가 때때로 말 안 듣지 않고 내 자식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같이 붙들고 살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살아야, 말씀과 함께 씨름하며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야 그때서야 이게 진리구나.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이러한 진리로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식처럼 봐야 돼요. 말씀을 부부처럼 봐야 돼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처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보면 안 돼요. 친구처럼 가끔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잘 있어 다음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서는 이 말씀의 참된 은혜와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그냥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말씀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가끔 만나는 친구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조차도 이 진리가 진리를 자유케 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제 마음에 지금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느껴져요. 더 진리로 인하여 내가 자유를 못 누리니까 이 정도밖에 목회를 못하는구나, 이 정도밖에 섬기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쉘로하게, 얄팍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주일날 교회 나갔다 오면 일주일 잘 살겠지 이런 생각, 그것이 아니고 매일 눈 뜨면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내가 오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나를 체크업하고, 저녁이 되면 그 말씀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살펴보면서, 비록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 스트러글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죠. 가끔씩 좀 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조금 더 자주 말씀과 대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자식과 함께 살듯이, 부부가 서로 살듯이 이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은 고민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또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진리를 아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와 함께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걸 주셨는데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이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항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케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한테 갑자기 덤비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지금 속박을 당한 종인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러면 죄를 일부러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나를 왜 죄의 종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을 보고 계세요. 그 내면의 죄성을 보고 계세요.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죄성에서 나오는 정욕이에요. 그 생각과 그 선택이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죄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에서 나오는 이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옳고 좋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죄악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가 옳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베스트 초이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개성과 스타일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이 세상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점점 죄악이 많아지고 이 세상이 점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불행하는 일이 더 많아지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이끌려서 행하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유인처럼 보이나 거기는 교묘한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뒤로 가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를 자유라고 착각하지 말라.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되라. 멋진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네가 독립적인 존재로 네가 결정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옳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해야 될 진리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된다. 왜요?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개성대로, 내 자유대로, 내 선택과 내 결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독립된 주체적인 인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결국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완벽하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인간을 속였고, 결국 하나님 말씀 진리에 불순종했을 때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의 어떤 사람이요, 자기 팔에 독사를 막 감아. 막 독사들이 막 주변에 다 있는데, 그 독사를 막 집어갖고 막 몸에다 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사인데. 그리고 자기 손목에 감은 독사에게 먹을 걸 탁 주니까 독사가 혓바닥을 확 내밀면서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몰려듭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알아봤더니 그 독사가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사람을 물어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했어요. 야, 독사가 무섭긴 무섭구나. 여러분, 위험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잘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영원토록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죄의 길이라고 해서 뭐 남을 항상 뭐 때리고 뭐 빼앗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길이 죄의 길인데,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로 방향을 들어갈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안전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독사처럼 물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동물원에 있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호랑이를 사육하고 훈련하는 베테랑 사육자가 있었는데요. 그 호랑이는 그 사육사의 지시를 따라 뛰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이 호랑이가요 엄청난 재주를 부려요. 그러다가 이 사육사가 호랑이가 입을 벌리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의 머리를 그 호랑이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 사육자는 계속해서 그 위험한 일을 해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갑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가 자신의 입안에 들어온 사육사의 머리를 입맛을 다시더니 물었고 그 사육사는 힘없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쏙쏙쏙쏙 빼먹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나오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1장 34절 말씀이 좀 틀린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 또 별것 아니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이 잘 돼도 여러분 그 길을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가서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비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당장 거룩하게 살려면 절제할 것이 많고 당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네, 선을 행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시기 바라요. 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행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대로 행하는 것, 많은 경우에 그것은 죄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사용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교회 나올 자유가 있고 교회 안 나올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자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어떤 자유가 참된 자유인지,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아까 나온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유에는 책임감이 따라요.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이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을 때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가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비록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시험받게 한다면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안 하면서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든다면 난 고기를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유지. 내가 내 돈으로 사서 고기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뭐라고 할 수 없죠. 내 돈으로 사서 내가 고기 사 먹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고기를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참된 자유다. 왜냐하면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내 마음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자유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은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종은 종이에요. 종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종이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해방되기 전에는. 근데 주인의 아들은요, 아들의 특권을 누릴 수도 있지만 종의 자리에서 종처럼 살 수도 있어요. 종과 함께 종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아들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자유자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도 있지만 참된 자유자는 낮아져서 종으로 살 수 있으면서도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자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참된 자유자입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유자이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